이 세상에 세 가지 종류의 사실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첫 번째 종류는 상대적 사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상대적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시드니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상대적인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드니의 날씨라든지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런 주장에 얼마든지 일리가 있다고 우리가 수긍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시드니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 가운데 아주 여기 눌러버려 않는 분들이 가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도 세계 각곳을 돌아다니시다가 시드니에 돌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녀봐도 시드니만한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니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멜번에 사시는 분들, 브리스번에 사시는 분들은 시드니가 이 최악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공해 심하죠. 교통편 엉망진창이죠. 부동산 가격이 천문학 수준이죠. 생활비 엄청나게 비싸죠. 그분의 그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시드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 하는 이런 주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서 사실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은 그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B나 C라는 사람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 그런 주장을 이 상대적 사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실들은 이 사람의 성향과 취향에는 관계없이 시와 땅, 장소를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바로 이런 종류의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라는 것이 사람의 취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에 맞추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둥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평하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싫든지 좋든지 간에 지구는 동그랗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뭐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배를 한참 타고 이 항해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지구 낭떠러지에 가게 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해 기술이 별로 그렇게 발달할 수가 없었고 신대륙이 발견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 역사에 이 대단한 그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는데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별로 그렇게 지장을 받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별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절대적인 사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지내다가 내가 새로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내 삶 전체가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의 모든 것들이 온통 뒤집어 엎어져 버리는 그런 종류의 사실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당시 22살이었던 이암흑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자신의 일생을 온통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실을 어머니께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유능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 하던 그 가정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22번째 생일을 맞이하던 날 어머니께서 자기를 조용히 방에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사실 오늘 내가 너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일을 알려주려고 한단다. 아빠와 엄마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어야 할까 말까 지난 22년 동안 얼마나 고민해왔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너도 성인이 되었고 너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너는 우리 친아들이 아니고
내가 태어난 지 한 살 되던 때에 우리가 입양한 아들이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청년은 온몸이 부들거리고 앉아있는 방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뭐가 뭔지 종잡을 수가 없는 그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 달라지는 게 없어, 우리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삶이 온통 거짓이었다는 생각을 참을 수가 없었고, 북받치는 그런 서러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떤 사실들은 단순히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버릴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은 과연 어떤 종류의 사실인가? 주보에 보시면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첫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1절부터 19절 말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역사적인 진리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게바에게,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또 그 후에 500명이나 되는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이나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 그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주장하는 이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사람에게 가서 직접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완삭되어 나지 못한 자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 명예를 걸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런 주장을 그냥 쉽게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호주의 수상으로 뭐 당선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아이 뭐 농담하시는군요 이렇게 넘어가시겠죠. 그러나 제가 뭐 그 TV 화면에 나가가지고 이 많은 기자들을 불러놓고 제가 그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이렇게 공포하는 것은 자기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이 편지를 놓고 이야기하기를 나뿐만이 아니고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상태에 살아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절대적인 진리이지만 이것이 동시에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부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죽으면 뭐 이 영과 이 육이 분리가 돼가지고 영은 뭐 어디로 그냥 사라져 버리고 육체는 그냥 죽어버리는, 썩어 없어져 버리는 뭐 이런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면 뭐 몸은 다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냥 이 영혼이라는 것이 이제 뭐 어디로 가든지 뭐 돌아다니든지 이렇게 해서 뭐 유령으로 귀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 굿하는 사람들이 악령 불러다가 뭐 쫓아내는 일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그 정신 세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 사는 사람들도 일부 중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왜 무슨 이유로 인해서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육체적인 부활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에 가시면 파르테논 그 신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신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냥 지붕만 이렇게 붙어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그 기둥이 이렇게 빌딩을 삥 돌아가면서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기둥이 하나만 넘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기둥들도 차례차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멜번에 내려가셔가지고 그 Great Ocean Drive를 하시면 그 12 Apostles 12사도 그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위들이 지금 뭐 이제 거의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때에 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일시에 한 방향으로 하나씩 넘어지는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적인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결과를 우리가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언젠가 지금 이렇게 점점 노쇠해가는 나의 이런 그 육신이 땅에 묻혔다가 언젠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에서 다시 육체 가운데 살리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로, 만약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으면 13절입니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어떻게 된다고? 14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과 신앙과 이 기독교 전체가 다 쓸모없는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요새 뭐 이 안티 기독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기독교를 매장시켜 버리려면 아주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발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도 아직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계시면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도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체적인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아직도 죽은 자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의 소망은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기 현실의 삶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뭐 가능한 한 많이 먹고, 가능한 한 많이 즐기고, 가능한 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슨 영향을 미치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즐기면서 살아버리면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첫 열매라는 그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 사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계약서를 쓰시고 디포짓 내지 않습니까? 디포짓을 내게 되면 나머지 잔금 내가 언제가 치르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태풍이 몰려오게 되면 막 소나기가 곧 막 쏟아질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멀리 하늘에서 검은 구름 조각이 떠오릅니다. 그 구름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람이 몰아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빗방울이 굵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이 폭풍우가 쏟아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첫 열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이는 이 검은 구름 조각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추수를 할 때요, 이 그 곡식이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미리 한번 따 먹어보지 않습니까? 그 첫 열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그 추수감사절 이런 거 할 때 이거 이제 그 추수하기 전에 다 그냥 그 벼를 다 걷어들이기 전에 일부 걷어들여다가 이제 추수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준비하자 이런 의미로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출발의 이 신호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7월 달이 되면 이제 그 런던에서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올림픽을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개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막식을 하면은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올림픽의 메인 게임은 경기들인데 그 경기들은 개막식이 벌어지는 그 다음날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막식이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 올림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경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과 저도 육체적인 부활 가운데 참여하게 될 날이 이제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계속 들어보십시오. 사망이 21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그 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기다리게 되는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다시 돌아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무덤 속에 썩어져 있는 우리의 이 육체가 부활하게 되는 그 때를 기다리는 이 마지막 순간이 지금 바로 이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만큼 더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 현상 이런 거 바라보면서 이 그 유대 땅에 벌어지는 어떤 국제 정세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현재 상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해 온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곧 예수 돌아오신다는 이야기 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되어 온 것이고 언제 그것이 다가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냥 흥청망청 먹고 살면서 우리의 삶을 즐기는 그런 시대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직장을 찾아서 거기에서 삶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중심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시대입니까? 내가 지금 뭐 결혼하지 않아서 독신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독신의 이 상황을 벗어날까, 내가 결혼하게 되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온통 사로잡혀서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내 자식이 뭐 이제 막 국민학교 초등학교로 들어가 가지고 이 교육 과정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자라나서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삶의 그런 모든 부분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드러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인으로 선포되신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그 때가 이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느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권투 시합을 하는데 무하마드 알리라는 선수가 1회전에서 상대방을 아주 초토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1회전에 경기를 끝내지 아니하고요,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2회가 돼도 3회가 돼도 상대방은 뭐 거의 그러기 상태에서 회복될 징조를 보이지 않는데요, 이 무하마드 알리라는 선수는 계속 이 상대방을 데리고 노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8회까지 하다가 8회에 그 상대방 선수를 아주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로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망이라는 우리 인간들의 원수가 완전하게 초토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것을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데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데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병에 걸리게 되고 언젠가 죽어버리게 되고 땅에 묻혀서 우리의 육신이 다 썩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을 현재 맞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의 가장 끔찍한 원수였던 이 사망, 이 죽음,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저편으로 넘어가셔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삶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몸소 경험하고 그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거기까지 데려가기에 한순간도 너희 손을 놓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거기로 인도할 것이라고 우리 주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그냥 단순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종교적인 다원화주의가 아주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다원화주의 들어보셨습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뭐 기독교를 믿어도 되고 불교를 믿어도 되고
이슬람교를 믿어도 되고 내가 뭐를 믿는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절대자를 믿는 것이고 그냥 그것을 거기에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모든 길이 결국은 로마로 통한다고, 모든 종교가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모든 생각을 다 수용하는 거, 이거 종교적 다원화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렇다면 우리의 선포하는 모든 것도 말짱할 것이요,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허망하게 되어질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윤회설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해탈해가지고 비로소 거기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나중에 다른 데 묻혀가지고 그냥 돌아가 계신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슬람교가 맞을 수도 없고 기독교가 맞을 수도 없습니다. 주장하는 바가 아주 상반되어 너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맞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가 사실이라면 기독교의 신앙이 사실일 수가 없고, 기독교의 신앙이 사실이라면 불교가 사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에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고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전력 질주한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거, 이거 그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었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요, 에베소서에서 거의 죽게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맞았다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과 같은 희생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저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편하게 사는 삶을 우리가 추구했을 것입니다. 노후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 교회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이 노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노후의 문제를 딱 한 가지로 정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병 걸리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최대 관심사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몸으로 고생하지 아니하고 남은 여생을 내가 즐길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즐기면서 내가 즐거운 여생을 보낼 것인가, 이것이 이 노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마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 삶의 기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